할렐루야. 언제 마스크를 벗고 여러분이 웃는 모습을 앞에서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는 원래 왕관이라는 뜻이랍니다. 태양계를 둘러싸고 있는 원형 흰색 관이라고 그래요. 이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지금 전 세계를 거의 영향을 끼치고 지배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죽음으로, 슬픔으로, 비극으로 몰고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지배를 받는 분들입니다.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한번 오늘 그걸 선포해 봅시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한번 하십시다. 시작. 마스크 썼어도 참 소리가 잘 나오네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저는 선택과 결단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좀 잡아봤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대화체로 읽으면서 12가지 색깔을 가지고 이제 누가 말씀하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박스를 치면서 읽었습니다. 저도 월화 이틀 동안에 여호수아를 이렇게 쫙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좀 은혜를 받았는데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수아라는 뜻이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호세아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여호수아로 이름을 바꿔줬거든요. 원래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예수입니다. 예수. 참 놀랍죠. 예수. 여러분, 모세 오경이 약속의 책이라고 한다면 여호수아는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성취시킨 것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과 여호수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모세육경이 여호수아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모세오경과 여호수아는 절대로 뗄 수 없는 지속되는 놀라운 역사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역사서 속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사건 속에서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것이 자세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사람이 역사를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 움직여 나가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여호와의 약속은 참으로 신실하셔서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는 자세히 만날 수가 있습니다. 신실하셔서 약속을 성취시키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으로부터 12장까지는 땅 정복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7일째 돌고 함성을 지르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을 점령하려다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작은 성이라고 해가지고 얕잡아 보고 그냥 전쟁에 나갔다가 패하지요. 그리고 그 안에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어쨌든 기브온 족속이 또 사기극을 벌입니다. 그러면서 물론 기브온 족속들은 살아남습니다. 속였지요. 사기극 벌인 장면이 나오고 31개의 성읍 명단이 쭉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13장으로부터 21장까지는 이제 땅을 본격적으로 분배해 주죠. 모든 지파에게 제비를 뽑아서 잘 나눠주죠. 22장부터 24장까지는 여호수아의 고별사입니다. 마지막 고별사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원로와 중에 이렇게 많이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가나안 거민들을 진멸해 버리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왜 이래 잔인하실까? 참 이런 표현을 쓰면 좀 하나님 앞에 참 송구스러운데 다 죽이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전쟁을 통해서 점령하면서 거기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이려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은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두 가지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멸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전쟁 때마다 물론 아이성 때에는 실패했지만 거의 이제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면서 땅을 점령해 들어가지요.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나타난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진두지휘하는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속한 전쟁. 그래서 결국 여호와께서 싸워주시는 전쟁,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면 승리하는 전쟁. 여러분, 우리 앞에도 영적 전쟁이 순간순간 놓여 있습니다. 눈을 뜨면서 눈을 감을 때까지, 잠자면서까지도 영적 전쟁은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마귀라고 하는 사탄이라는 존재는요, 자빠라지도 않고 계속 365일 동안 24시간 이것들은 어떻게 자빠라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계속 미혹하고 계속 공격하고 조금만 틈 주면요 여지없이 그 틈을 공략해서 우는 사자처럼 공격을 하거든요. 이놈들은 자빠라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는 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주무시더라고요. 가만히 봤더니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늘 24시간 주무시지도 않고, 왜? 이 사단이 앉아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계속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의 사정을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마귀와 싸우면요, 우리가 싸우면 백전백패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 전쟁 자체가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도는 그 생각해 보세요. 그 어이없는 일 아닙니까? 무슨 그게 전략입니까? 전쟁입니까? 무슨 작전입니까? 그게 그냥 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 뭐 무기를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뭐 나가서 싸우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도를 하는 거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볼 때는 어이 안 되는 그러한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니까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여리고성 무너진 데 터를 성지순례 가서 이렇게 봤더니요, 거기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성이요, 그 밑에 터가 안쪽으로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안쪽으로, 밖으로 무너진 게 아니라.
가이드가 그런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이 싸워주신 승리한 전쟁이었거든요. 여러분, 승리의 비결은 어떤 군사력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군사 작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전략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서 그대로 지켜 행하라.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 중에 비결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마지막 이제 여호수아가 고별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이 선택을 해. 선택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해라. 선택해라. 여러분, 인생은요, 선택과 결단의 결정체인 것 같아요. 결과물인 것 같아요. 그 선택과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영적으로 우리가 잘 결단하는 축복이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별사 중에 제가 14절을 한번 띄워보세요. 읽어보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우상들을 다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라고 이렇게 마지막 간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하나님만을 섬기려는 겁니다. 또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갖고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거죠. 순종하라. 이방신들과의 관계를 가질 때 너희들은 결국 멸망할 것이고 저주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상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긴밀하게 회복시켜라는 거죠. 여러분, 이 밤 저녁에 기도하러 나오신 우리 기도의 용사 되신 여러분들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가장 밀접한 관계에 대한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대화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고 본다면 우리가 그 사랑의 편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것이 우리 기도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많이 해야 친밀해집니다. 대화를 하지 않으면 멀어져요, 자꾸. 저도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요, 두 사람 앞에서 이야기를 별로 못했습니다. 워낙 내성적이고 소심 그런 소심이 없었기 때문에 잘못했습니다. 먼저 말을 하려고 그러면 얼굴이 막 뜨끈뜨끈 달아올라요. 지금 여기 서 있는 게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강단에 뭐 남 앞에 이야기한다는 게요, 참 그래요. 이건 너무 소심한 A형이라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조금 이렇게 예수를 믿고 또 이렇게 조금 성격도 조금씩은 변화시켜 주는 것 같고, 또 뭐 이렇게 얼굴에 철판도 한 5mm짜리 깔은 것 같고 그렇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참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거의 말을 안 하고 살았어요. 말을 못 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도 3년을 도망다녔어요. 저 같은 사람 무슨 목사를 하겠냐고, 목사 될 사람을 부르시지 왜 이런 사람을 부르냐고 얼마나 도망다녔는지 모릅니다. 3년을 내리 도망다니다가 더 코너로 몰리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손들고 이제 나왔는데, 어쨌든 참 감사한 일이지요. 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고 할 수 있는 사명을 준 거 감사한데, 어쨌든 하나님과도 대화를 많이 하고 사람들과도 마음을 열고 대화를 많이 할 때에 친밀해지잖아요.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하야통삼을 하면서 앞으로 이제 그룹별로 뭐 인처지별로 이렇게 깊은 나눔을 가질 때 먼저 나를 오픈하고 나눈다고 하는 것은 치유의 길이고 말씀이 임하는 길이고, 그때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열렸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때 말씀이 임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관계라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대화하는데,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대화하시는 그런 순간순간 삶 속에서도 말씀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러면 그게 곧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게 물론 여기 와서 이제 함께 기도하는 거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 길을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차를 타서도 기도하실 수가 있고. 저도 오늘 이제 청주를 다녀왔는데요, 아침 새벽같이 일찍 가서 청주 예심사관학교 가서 이제 우리 30명 가까이 모인 우리 목사님, 사모님, 뭐 집사님, 권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전도 훈련을 좀 했는데, KTX 타고 갈 때가 가장 행복해요. 그냥 한 50분 타고 가지만 하나님과 그때가 가장 교제할 시간이고 하나님 만날 시간이고, 기도라고 하는 큰 축복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선물의 보따리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 여호수아가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오늘 택해라. 그래. 오늘 택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 밤 저녁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평생 섬기겠노라 결단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관계성에 기초하고 있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냐고 묻는다면 관계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결코 정권 바꾸기잖아요. 믿음이 주인 바꾸기잖아요.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정권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지배를, 말씀의 지배를 받고, 곧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거죠. 하나님 영향력 안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관계를 잘 회복시키는 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잖아요. 이것은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무는 땅에서 뿌리가 뽑히는 순간 비들비들 마르고 고통당하고 그러다가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새에게 두 날개를 달아주셨을까요? 하늘을 날으라고 그랬잖아요. 새는 하늘을 날아야 자유로운 겁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정의,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창조해 주신 것은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는 진정한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신자들 이런 소리 들으면 시험 들겠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을 떠나서는 진정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이 죽은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거듭 태어났잖아요. 본 어게인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부분을 좀
구약 성경 전체를 읽으면서 저는 이런 부분을 많이 정리가 된 부분을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는요, 관계를 잘 맺으려면 첫째로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일단 관계를 잘 맺으려면. 이 관계를 잘 맺는다는 것은 곧 믿음 회복이거든요. 두 번째로는요, 자신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신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마음을 찍는 카메라입니다. 성경은요. 그래서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잘 읽으면 그 안에 우리 자신이 보여집니다. 보여져요. 성경을 읽다가 회개도 하고 감사의 눈물도 흘리고 구원받은 자신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부족하고 연약하고 불충성하고 또 이 죄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기도 하고. 왜 성경은 마음을 찍는 카메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그래서 내가 누구냐? 나의 정체성. 이걸 먼저 잘 알아야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요. 또 한 가지는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언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신약적으로 보면 말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땅에 대한 이야기더라고요. 땅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구약 가만히 보십시오. 땅 정복 이야기입니다. 이 오늘 여호수아는요, 전체가 그냥 땅 정복하는 무슨 땅 따먹기 얘기인 것 같아요. 뭐 인생은 땅 따먹기와 같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땅 따먹기와 같아요. 그래서 이 왕에 대한 이야기, 즉 왕이신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국민에 대한 이야기, 백성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로는요, 법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언약에 대한 이야기고. 네 번째로는요, 땅에 대한 이야기. 구약이요, 그 네 단어로 다 풀리는 겁니다. 아직 여호수아 사사기까지는 왕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뭐 사사 정도 등장했지요. 그러나 이제 사울왕을 초대왕으로 세우고 두 번째 다윗왕을 세우면서 이제 왕들의 이야기가 전개됐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제가 기록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여기에 왕에 대한 이야기하고요,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예수님께서 법을 주셔요. 근데 누구에게 주시느냐? 이 어떤 백성에게 주세요. 그리고요, 이 땅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해요. 거의 구약이 이 네 단어를 가지고 거의 풀려나가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왕은. 근데 자꾸 이제 사단에게 속아서 이제 사단의 지배를 받고 죄를 짓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참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시험에 빠지고 그 원불교 신자가 자기도 모르게 되고 뭐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결국 이제 뭐 여기서는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결국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처음 백성은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시죠. 물론 이게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믿는 택한 선민이죠. 믿는 자들이죠. 법은 일단 출애굽기 19장에 가서 시내산 언약을 주시죠. 십계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의 법들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거를 율법이라고 보죠. 율법이죠. 땅은요, 처음에 에덴을 주세요. 에덴은 천국의 모형이에요, 사실. 타락하기 전에 에덴. 에덴에서 이제 가나안에 대한 땅 이야기, 땅 정복 이야기를, 땅의 이야기를 계속 하세요.
가나안에 대해서 계속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근데 이 가나안에 대한 벌써 약속을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고 하세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 천국의 모형이겠지요. 가나안 땅이나 에덴 동산이나 다 천국의 모형인데 결국 왕과 법과 백성과 땅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구약이 전개가 되고 있어요. 여기 율법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키셨죠. 그게 바로 새 계명인데 이게 복음입니다. 새 계명이 복음이거든요.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이렇게 좀 우선 보고요. 그렇다면 한번 좀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창세기에서 보면요. 우리가 왕과 법과 백성과 땅의 이야기 중에서 우리가 보통 창세기는 내 사건 내 인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는 내 사건이고요. 11장까지는 12장으로부터 25장까지는 내 인물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시고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잖아요. 창세기에서. 그리고 물론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나타나기도 하시고요. 그러면서 사람을 피조물 중에 최고의 존재로 만드시잖아요. 그러면서 너는 최고의 존재야. 하나님 보실 때 최고의 존재야. 그러면서 참 우리 안에 감사와 감격을 주시고요. 그러면서 창세기 2장 17절에 법을 주시지요. 그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그러면서 에덴 동산의 은혜를 주시면서 결국 창세기는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는 거죠.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안 된다.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출애굽기로 넘어와서는요. 뭐 민수기 신명기까지 쭉 보면 출애굽기를 예를 든다면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시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늘 은혜 받았던 것처럼 10가지 재앙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있다. 할렐루야. 구원에 있다는 거죠. 코로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위력, 복음의 위력, 전도자의 위력이 우리에게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19장에 가서 시내산 언약을 주시지요. 그래서 율법에 순종하냐 불순종하냐. 불순종하면 결국 광야 뺑뺑입니다. 한 2주간에 걸쳐서 갈 거리를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냥 뺑뺑이 돌리지요. 그래서 1세는 거의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물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스스로 계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스스로 소개하세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의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사람은 뭐예요? 반드시 구원받아야 할 존재.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존재. 그러면서 출애굽기 19장에 법을 주시지요. 십계명의 법을 주시고 시내산 언약을 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는 거죠.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는데 광야 생활은 결국 순종훈련입니다. 순종훈련이 곧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그 부분이거든요. 관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 생활 속에는 원불교 신자들이 많이 나타난다. 원망, 불평 그래가지고 넘어지고 그런 경향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많은데 그것은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지 않고 결국 환경과 상황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렇게 하세요.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놀랍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먹을 거 없을 때 만나 매출하기
내려주셔서 영양실조도 안 걸리게 하시고, 여러분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신발이 떨어지지도 않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요 광야 생활 속에서 완벽하게 인도해 주셨고, 완벽하게 제공해 주셨고, 완벽하게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저녁에 이 하나님을 붙잡고 여호수아처럼 승리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보면요, 여호수아서 24장 우리 한번 17절을 한번 봅시다. 17절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이게 이제 출애굽기 아닙니까? 지금 출애굽기 전체를 이 한 구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출애굽기는 이런 네 가지의 그런 왕 되신 하나님, 또 외제, 땅 문제, 법 문제, 백성 문제가 출애굽기에 또 이렇게 다 전개가 되고 있죠. 17절 출애굽기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서,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러분 광야 생활 속에서도 완전히 하나님은 보호하셨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이 얼마나 신묘막측합니까? 저녁에는요 그 지역이 기온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불기둥을 가지고 춥지도 않게 하시고, 또 맹수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불기둥으로 막아주시고, 구름기둥으로 낮에는 워낙 뜨거우니까 선선하게 이렇게 해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완벽하신 인도와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거고요. 1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이게 여호수아서 거의 전체를 한 구절로 이렇게 요약해서 결론을 맺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서나 출애굽기나 이런 부분을 읽을 때에는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뺑뺑이 돌리는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마음이 참 안타깝기도 했고, 제 모습을 거기서 발견하면서 참 회개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여호수아서로 넘어오면서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정복하는 이 승리를 보면서, 여러분 오늘 이 밤 저녁에 우리의 선택과 결정,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실 때 겉옷을 입고 오는 것도, 겉옷이 여러 번 되시는 분들은 아마 선택을 하셔서 입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벌만 있으면 그래서 편한 거죠, 그죠? 그냥 선택할 필요도 없고 그냥 한 벌 입고 나오는데, 여러 벌이 있으면 요거 입을까 요 벌 입을까. 저도 가끔 보면요 넥타이가 많은 것도 좀 문제더라고요. 괜히 거기다가 시간 내필 필요 없는데 요 넥타이를 찾까 저 넥타이를 찾까. 그래서 어떤 데는 그래요. 아무거나 차고 나오다가 집사람에게 조언도 받고 그러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많으면 선택하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 가지가 많으면. 그러나 선택은 우리 몫입니다. 자유의지를 하나님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 자유의지를 우리는 어디에 선택을 할 것인지, 그것은 우리의 가치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가 더 귀하고 어디가 더 덜 귀하고, 뭐가 더 값어치 나가고 뭐가 덜 값어치 나가고, 또 뭐가 붙잡아야 될 것이고 뭐를 놔야 될 것이고, 뭐가 영원한 것이고 뭐가 일시적인 것이고, 뭐가 썩어질 것이고 무엇이 안 썩어질 영원히 남는 것인지, 결국 이 분별력, 이 가치관, 이 가치관에 따른 선택이야말로
가전제품은 뭐 한번 선택하면 10년을 좌우하지만 우리의 선택은 영원을 좌우할 줄로 믿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 고백이 여러분 가정에 평생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8절의 마지막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같이 한번 이거 마지막 읽어봅시다. 나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시작. 나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섬길 분은 만왕의 왕 되신 창조주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여러분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왜냐?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뭘로 하나님을 만납니까? 말씀으로 만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6월 우리 7일부터 10일까지 하야 통삼에 대해서 뉴 데이 뉴 스타트를 선포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본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 속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예심교회는 세계적인 가장 모델이 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셔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누리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늘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